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은 그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는 이전보다 더 어쩌면 훨씬 혼자가 더 살아가는데 익숙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사실 뭐 혼자 밥 먹으러 식당에 가면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혼자 가는 게 너무나 당연한 듯이, 그리고 또 혼자 가는 사람들을 위한 혼밥 맞죠? 그런 혼밥을 하는 1인 테이블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요즘 시대를 보면 1인을 위한 많은 편의 시설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밥도 혼자 먹고 영화도 혼자 보고 심지어 여행도 혼자 다니는 그런 세상이 되었죠. 왜입니까? 사실 그 혼자가 편하기 때문이죠. 저도 지금 혼자지만 사실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때로는 피곤하고 또 그리고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신경 쓸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어쩌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그 기독교 신문을 이 기사를 보니까 혼자가 편해서 공동체 모임을 하기 싫어서 이제 대예배만 몰래 드리고 오는 그런 성도님들이 점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왜 대예배만 드리냐고 이렇게 설문조사하고 응답을 보니까는 그들이 하는 말로는 이 교회를 오는 게 싫어지고 이 공동체 모임을 하면 그리고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임은 따로 안 하고 예배만 몰래 드리고 온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하는 말로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지키면 된다. 그래서 뭐 굳이 이제 사람들과 모임을 하는 공동체는 필요 없다. 공동체 모임은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사실 우리 안에서도 때때로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즉 혼자 하는 신앙은 온전해질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실 혼자 신앙생활하면 편합니다. 그렇죠. 저도 사역을 잠깐 쉴 때가 있었는데 이제 사역질 이제 쉬면서 이제 구하는 동안에 그 큰 교회에서 가서 잠깐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는 사역지가 빨리 구해질지 안 구해질지 몰라서 이제 공동체 모임은 안 가고 저도 이제 대예배만 거기서 잠깐 드리고 왔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너무 편한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딱 오니까는 뭐 신경 쓸 일도 없고 뭐라는 사람도 없고 그냥 가서 본인 예배만 잘 드리고 오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한 몇 달을 그렇게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제 신앙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더 자랐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생각해보면 온전히 주일을 더 거룩하게 지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주일날 대예배만 드리고 이제 공동체 모임은 안 하니까 사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 많이 남으니까는 혼자 뭐 이제 맛집 찾아다니고 혼자 막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 주일날에 주님과 보내는 시간보다 내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문득 이건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면서 빨리 사역지를 구해서 빨리 사역하러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구해서 나갔었는데,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마다 우리가 봉사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또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때로는 저녁까지 섬기면 힘들고 피곤합니다. 그렇죠. 많은 모임들을 하고 그러면. 그런데 주일날 오전에 예배 한 번만 드리고 끝나면 사실 얼마나 편합니까? 그리고 편하면 좋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편한 것이 꼭 건강하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제가 요즘 이걸 정말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혼자 사니까 정말 편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있으니까
정말 편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제 마음대로 제가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하고 싶을 때만 합니다. 예. 그러니까 밥도 뭐 규칙적으로 잘 챙겨 먹는 게 아니라 먹고 싶을 때만 먹고 또 뭐 뭐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몸에 좋지 않지만 뭐 맛있는 인스턴트나 또 뭐 맵고 짜고 자극적인 그런 것들만 계속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활은 너무 편하긴 한데 자꾸 가서 몸이 아픈 거예요. 가서 계속 몸이 아픕니다. 그래서 자꾸 몸이 아프니까 또 결국 뭘 해도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편하다고 다 건강한 건 아니라는 사실이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혼자 하면 편하죠. 간섭도 없고 갈등도 없고 고생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죠. 혼자서 말씀도 뭐 기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게 혼자서는 온전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혼자서는 깊이 자라날 수, 성장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혼자 존재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듯 관계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들이죠. 그렇기에 본질적으로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혼자가 편할 수는 있어도 결코 온전하여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의 몸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2절입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바울은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 가장 강력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로 교회는 몸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곧 우리는 단순히 뭐 같은 장소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한 몸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많은데 나랑 맞는 사람만 만나서 이제 교제하면 되지. 뭐 불편하고 또 이상하면 거리를 두면 되지. 또 굳이 모든 사람과는 연결될 필요가 없지 않나. 종종 이렇게 생각들을 하죠. 그러나 사실 이것은 세상 관계의 방식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르게 말씀하죠. 몸의 지체는 서로를 선택하지 않고 서로를 교제할 수 없으며 서로를 배제할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지만 손이 발에게 나는 너 필요 없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듯, 또 눈은 귀에게 너 없이도 충분해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듯이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싫든 좋든 함께 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서로 한 몸인 것도 있지만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된 공동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동시에 서로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면 반드시 다른 지체와도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적 구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미 많은 사람들과 많은 관계를 맺고 형성하고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때로는 이런 관계에 지쳐서 더 이상 관계를 깊이 맺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이제는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 괜히 사람이랑 엮여서 힘들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도 때때로 이 마음이 충분히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또 이상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 괜히 엮이면 불편한데 또 힘들어지는데 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 편안함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 말씀도 말하지만 몸은 연결될 때 살아납니다. 떨어져 있으면, 혼자 있으면 편할 수는 있지만 결코 건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앞서도 말했지만 제가 지금 이제 좀 몸이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안 좋아지면서 걱정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요즘 죄송하긴 한데 좀 머리가 점점 많이 빠지고 있어요. 계속 이게 샤워하고 나서 이 배수구를 보면 머리카락 빠지고 보면 한 번씩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빠지면서 이 머리카락 빠진 거 보고 있으면 피눈물이 날 것 같아요. 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뭐 기사를 보니까 그 여자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대상이 1순위가 대머리라고 대머리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뭐 벗겨졌어도 이미 다 결혼했잖아요. 해자는 상관없는데 저는 아직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머리 다 빠지기 전에 빨리 결혼하려고 아무튼 지금 그래서 건강 관리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무튼 근데 우리가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죠. 머리카락이 우리가 몸에 붙어 있어야지, 머리에 붙어 있어야 자라지. 몸에서 멀어지면, 몸에서 떨어지면 더 이상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이상 자라나지 않는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신앙은, 믿음은 함께 붙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 되고 연합할 때, 연결되어 있을 때 살아있고 자라고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도 때때로 있더라고요. 나의 육신의 연약함과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내가 이 공동체에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냐라면서 자신을 자책하는 성도님들도 때때로 계신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있으면 오히려 방해가 되고 도움만 받게 되니 오히려 내가 없는 게, 내가 함께하지 않는 게 교회를 도와주고 내가 모임에 참여 안 하는 게 공동체가, 교회가 더 잘 돌아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도 때때로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22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아멘.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 보면 바울은 약한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긴하다가 뭡니까?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긴하다라고 쓰인 헬라어는 이제 아난카이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이제 다시 아난카이안, 이 단어를 이제 정확한 뜻이 말하자면, 이것은 그러니까 뭐 요긴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필수적이며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이제 연약해 보이고 힘이 없는 자들이 그냥 뭐 단순히 뭐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들러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존재 자체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지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어떤 공동체든 보통은 자신의 공동체 안에는 힘이 있고 강하고 잘난 사람들이 가득하기를, 많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그 공동체가 더욱더 튼튼해지고 더 잘 나가고 좋아질 거라고 말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하다는 것은 단순히 뭐 힘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눈에 잘 띄지 않거나, 또한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거나 스스로 부족하고 느끼는 모든 상태를 포함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런 약한 지체들이 왜 그렇다면 이 공동체 안에 필요합니까? 왜 오늘 사도 바울은 꼭 반드시 요긴한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이제 우리 몸을 예로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뭐 손이나 얼굴 같은 그런 부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로 때때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사람 보면 저 사람 잘생겼구나, 저 사람 키가 크구나, 뭐 그렇게 칭찬을 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오늘 또 놀랐던 게 사실 뭐냐면 아까 목사님께서 예비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본인 잘생겼다고 하셨잖아요. 잘생겼다고 하시면서 농담이라고 하셨는데 근데 제가 정말 계속 목사님을 죄송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을 잘생겼다고 사람들이 많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세요. 특히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목사님 볼 때마다 잘생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도 새로운 성도님도 보시고 목사님 잘생겼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어르신들한테 인기 많으신 스타일이라서 안타깝지만 저는 어르신들에게도 인기가 없나 봅니다. 아무튼 우리는 맞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로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겉으로는. 그런데 사실은 보이는 얼굴을 통해서 뭐 잘생겼다고는 하지 뭐 판단하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안에 내장기관 12지장이나 다른 것들을 통해서는 뭐 12지장이 잘생겼다 그렇게 말하진 않죠. 그런데 뭐 심장이나 폐처럼 보이지 않는 기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은 그 부분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교회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눈에 잘 보이는 사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한 오늘 말씀에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하나님이 실수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 안엔 그 누구도 나는 필요 없어라고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인데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25절 말씀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은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며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교가 생기고 경쟁이 생기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다툼이 생겨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도록 만드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실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이죠. 그리고 여기서 돌본다는 것은 뭐 그냥 신경 쓰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돌봄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누가 힘들어하면 저 사람이 문제야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함께 아파하고 또한 함께 나누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난 사람, 멋진 사람, 좋은 사람만 쓰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해 보이는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약한 사람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게 되고 그 안에서 진짜 사랑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나는 교회에서 별로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깨트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꼭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없으면, 여러분이 없으면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두신 자리와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성도님들 때때로 뭘 하지 않아도 사실 예배 자리에 이렇게 계셔주는 것만으로도 때때로 너무 힘이 되고 은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언제 그걸 느끼냐면 사실 새벽마다 그걸 느끼게 됩니다. 사실 저도 이제 때때로 새벽 기도를 나가기가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누워 딱 알람이 맞춰가 눈 떴는데 침대가 저를 안 놔줄 때가 있어요. 침대가 저를 꽉 끌어안고 일어나려는데 안 일어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때때로 좀만 더 자고 싶다, 누고 싶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빠질까? 라는 생각을 잠깐 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제가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힘들 때 너무 이게 너무 몸이 피곤하고 어려울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이제 누굴 떠올리냐면 사실 예순 권사님을 떠올립니다. 그 힘든 몸을 이끄시고 이 새벽마다 빠짐없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것을 볼 때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이 모든 예배 자리에 그리고 제일 먼저 나오세요. 제일 먼저 나오셔서 기도로 준비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그래 내가 뭐라고 예순 권사님도 저렇게 열심히 나오시는데 내가 뭐라고 고작 이런 걸로 힘들어하고 나가기 싫다고 말을 하나 하면서 반성하고 또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하지 않으셔도 예배 자리에 함께 연합하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때때로 많은 위로와 도전과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교회는 뭘 잘하는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니라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채워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죠. 예수님은 가장 연약해 보이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 사건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함을 통해 가장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누가 뭘 더 잘하냐라는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그러한 믿음으로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함께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꼭 필요한 존재들이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꼭 필요한 존재이다. 그렇기에 함께 해야 하는, 함께 연합해야 하는 존재, 너무나도 귀한 존재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또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산충무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부르셨고 서로 연결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너무나도 귀하고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하는 일에, 하나 되는 일에 무엇보다도 힘쓰고 애쓰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함께 섬기고 함께 나누고 함께 봉사하고 서로를 돌보는 일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침 그럴 수 있는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뭐가 있죠? 그렇죠. 한마음 대청소가 있습니다. 오전에 목사님께서 강구하셨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한마음 대청소의 기회가 있습니다. 사실 뭘 대단하게 청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길에 쓰레기 하나만 주우셔도 됩니다. 그러니 어려워 마시고 힘들어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 되는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동참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각 지체들이 되기를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부산충무교회 모두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